원래 한 문맥이 12절부터 19절까지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15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는데 15절까지만 보면 그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부분의 것만 보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16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보면 우리가 한 번만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맞이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것 듣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국은 죽였어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1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아니라.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그 다음 성령으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목적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 부분에 보면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 수만 명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대단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막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스가랴서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에 대한 내용의 소문을 듣고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몇 조금 갔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러는 거예요. 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지만 귀 있는 자는 어쩔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 들었어요.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귀 있는 자 듣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귀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15절까지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다 끝납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구원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심이 구원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안에.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15절을 언급하고 그걸 다시 이어서 16절로 19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과 관계가 되어서 우리 심령 안에 영접하는 임마누엘을 원하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 예수님 봤어요.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봐야 믿어요. 들어야 믿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줄여야죠.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예요, 그분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출애굽 왔을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를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아무 데 가서나 예배 드리고, 아무 데 가서나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예배 끝나면 나 예배 드렸어,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체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거의 20년이 넘도록 이런 어떤 맥락으로, 이런 목적으로 제가 늘 설교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것 자체도 헌금 시간이 되면 위원들이 나와서 바구니를 돌립니다. 그럼 훨씬 더 헌금이 많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죠. 근데 우리는 들어와서 헌금 봉투에 이름도 쓰지 않죠.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가끔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헌금함을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헌금함 저기. 고집사님 기억나나? 고집사님 오기 전에 그랬네. 승집사님 혹시 기억나요? 요 앞에다 헌금함 놔두고 한 명 한 명 다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때도 몇 년 만에 한 번 할 때도 있었어요. 헌금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헌금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아니 헌금이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 헌금 나오게 하려고 저러나?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영의 실체성, 하나님이 실체라고 하는, 실제로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목회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동기교회에 가서 주보를 딱 보면서 한번 쭉 보다가 11조 여러 명이 있어요. 몇 명이 했지? 내가 얼lum신 기억으로는 24명이 11조였어요. 추수감사절 날, 거기도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데, 과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실체냐.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실체잖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실체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한 줌에 그냥 성냥을 쫙 켜서 연기가 바삭 났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누리면 뭘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희구 이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기껏해야 내가 내 육신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걷고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 노릇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기껏해야 몇 년이겠어요? 어렸다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람이지만 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나이를 먹어야 되고, 나이 먹어서 노인이 돼서도
물론 지금 102세 되신 김형석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집필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나 한순간이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믿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더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1절처럼 수만 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봐보면 어쩌면 불가항력적 본능. 왜?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라는 거예요. 육체만이 절대인 것은 그것의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는 인간은 이라기보다는 나는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이것은 불가항력적,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리고 끝날 수도 없는 본질이다. 사람의 본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좌우되고 감정이 움직이고 행동 하나에 우리의 또 마음이나 감정들이 움직이고 변화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눌려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며.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강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원함이 무슨 원함이 있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런데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겁니까? 왜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을 움직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데까지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별별 시호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시호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끔 그 전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님들이 이제 모시고 가면서 그 새벽에 이렇게 두부 사세요 뭐 땡땡 하고 다니잖아요. 저 소리 뭔 소리예요? 아, 두부 장사가 두부 사라고 땡땡 하는 거예요. 아닌데, 두부 사란 말 아닌데, 뭔 소리일까? 돈 벌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는 행동 자체만 보면 종을 치고 뭐 두부 사세요 이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두부 파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다 그래요. 결국은 돈 버는 게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자유하려고. 옷 사 먹을,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어쩌려고. 그건 다 과정이고 자유하려고. 그래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이 땅이 다라고 하는 육신의 삶이 다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 어느 한 순간에 다 의미 없어지잖아요. 손인숙 집사님 계시지만 돌아가신 그 천영자 집사님이 얼마나 나 좋아한 줄 아세요?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덜컹덜컹해도 혹시 목사님 오시나 어쩌나 그러신다고.
목사님 솔직히 말해 주세요. 목사님도 저 같은 마음이시냐고. 내가 그럼 막 더 자주 가야 되겠죠. 근데 더 안 갔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돈 물어볼 때에 통장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내 기억에 통장에 3천몇만 원이 있어요. 그렇게 있었죠. 한 푼도 못 써요. 사탕 하나도 가서 못 사 드셔요. 통장에 돈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야. 나이 드셔보세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랬죠. 돈 막 있으면 무조건 쓰고 살라고. 막 쓰세요. 그래서 또 빚내서 쓰지 마시고 써도 괜찮은 만큼만. 건강 언제까지 건강할 겁니까? 제가 근자에 와서 고기 잘 안 먹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먹을래요. 사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고기 먹을 것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한순간이죠. 좋은 인간관계요. 나이 들어보세요. 우리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아, 내가 차비 대고 밥값 될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불러줘. 그래도 젊은 목사님들이 안 껴줘요. 불편해. 차에서 내려도 그냥 한참 있어야 내리고 다도 그러고 이래저래 다 불편한 거예요. 예, 다 안 돼요. 근데 죽으나 사나 함께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래지세요? 우리는 보이고 만져지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아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는 실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영성 세미나 때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제가 두고두고 생각해 보지만 믿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듣는 분들이 뭔 소리야 그러고 저도 혹해요. 영성 세미나 때 다 대답을 잘하신 분들 보면 혹해요. 와, 저분 신앙생활하면 잘하겠다. 안 되더라. 그냥 영성 세미나 때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시끌벅적하고 다음 시간에 와 말아 그냥 안 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딱 제자리에 잡히면 신앙생활은 내가 성가 쓰지가 않아. 그냥 어떤 생각지도 않아도 잘하죠. 이런 게 뭐예요? 다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늘 그런 점이 많아요. 안 속아. 나 안 속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속과 겉다르게 하고 있어요. 뭐 사기치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안 속아. 내가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나 목사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째? 내가 거부해요? 안 먹어요? 속으로 아유 그래요? 연락하세요. 속으로 안 속아. 내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미리암이 많은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강 홍해 건너서 뭘 했어요?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주 글을 지어가면서.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기억에 남았습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곧바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듣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믿어집니까? 천만에요. 그것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 더더군다나 우리는 못 믿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게?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오늘 본문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결국 누가 죽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구원은 기본이고 그래서 15절까지 끝낼 수 없어요. 19절까지가
그래서 한 문맥인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본인 자신들도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셨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금송아지가 어떤 역사를 한 것도 없지만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 경험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시골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누구네 아버지는 돈이 살렸어. 아이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저러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돈의 위력. 좋은 사람 만나서 아니면 건강해서 뭐 어째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요. 이들 봐보세요. 이들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들만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 있어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겠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육이 절대고 보이는 것이 절대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는 게 인간인데 그것이 바뀌더라고요. 다 변해요.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소리 아담이 못 들었겠어요? 철저하게. 그것이 그런데 실제였으면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변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도 절대예요. 이건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니까 그러냐 이거예요. 변하니까. 보이는 것이 실제고 자기들이 듣는 것이 실제였다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맛에 맞도록 육적이요 보이도록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과정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중체다. 겉사람은 육체 우선, 뱁새인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그 사람의 원래 주체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요 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땅바닥을 치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주체가 영인데 내가 영이 아니라 육이 내 주체로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 내가 영이 내 주체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꼭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도 같은 경우는 저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정말 해야 할 기도가 산더미처럼 쌓아져 있는데도 왜 저런 기도를 하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저는 속으로 노멘 해요. 노멘. 저게 아닌데 지금 진짜 시급한 기도는 저게 아닌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소방대 전화해서 우리 집 불 났습니다. 빨리 와서 불 꺼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전화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유일신 신앙이 바로 되려면 우선 관심이 나 자신에게 돌아와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논할 수 있어요? 어디다 대고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으로 돌아와서 내 심령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목양교회는 그런 교회고 그래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잘 벌어요. 출세해요.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아요. 그런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럴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됨을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우선인 인간이 영을 실제로 내가 정말 영접하고 그걸 물리적 실제로 여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시인해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심학이고 그것을 실제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맞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목적이 될 때 그게 설교 잘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뭐 그런 변화도 없다면 허짓거리한 거지 뭐. 물론 어떤 때는 뭐 시골에 했을 때 콩나물 기르는데 물 줘도 다 흘러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귀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침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라. 어떻게 되돌아가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의심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가 구원 아닙니다. 그 돌아가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주님이 보냄을 받아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호산나는 이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귀가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양, 그런 거죠. 그럼 그게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건 듣는 것으로 지금 정립해 주시는 것은 인간은 어떤 거냐? 아무리 내가 귀로 듣고 아무리 눈으로 봤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남지 않으면 그건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니다.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각 기관 임원들 남아달라고 했는데 남은 사람, 남았던 사람 없어요. 남았으면 목사님 왜 남으라고 해놓고 그냥 나중에 살아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남으라고 해놓고 나도 잊어버렸어요. 옳죠. 웃었네 나도.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이다 보니까 보이고 듣고 그것이 실제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언젠가 제가 김규수 장로님하고 교육관에서 밥 먹을 때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아니라 저랑 얘기했던 그 기억도 1도 안 남았어요. 지금도 그 기억 못해요. 언제 그런 적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사람을 너무 잘 몰라요. 정말 우리는 사람은 그게 10길 문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에겐 내가 믿을 만큼 다 했어도 돌아서고 아니다라고 그러고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하도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선지자들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령 속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지. 오늘 또 봐보세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게 문제가 된 거야. 바리새인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이런 것도 부활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산불 좀 해보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이왕에 꼭 해야 쓰겠다면 좋은 소리 하세요. 왜 남의 귀에다 안 좋은 소리들 하세요? 옛날에는요, 한 30년 전 내 설교들 들어보면 입을 쫙 찢어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와서 안 찢으면 본인 스스로 막 입을 잡고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올 말이냐고.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진짜 그러면 다 그전처럼 하면 여러분 보따리 쌀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믿음을 그렇게 너무 격화시키지 마세요. 11조 안 한 사람이 일어나세요. 다 일으켜서 따라. 나는 도둑놈입니다. 너 저 거기 왜 안 해요? 하세요. 도둑놈입니다. 들렸어요? 안 들려. 다시.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더라고 다.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우리들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렇죠.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모든 일들, 죽었다 살아난, 이거 나사로만이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고넬로에 이런 부분들. 없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보이는 것이 보여지고 듣는 것이 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체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계시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다 읽었어요. 제자들도 다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말짱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제는 영이요 심령이지 육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영계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게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겨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조 집사님께 전화해서 시간 되시면 나오시라고 해서 에코백에다 설교 한 권씩 넣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지. 그 생각하며 기도하면서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지배자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총회를 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또 선출되고 새로운 구성원이 이렇게 되겠지만, 정말 소명감을 갖고 정말 사명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끝도 없이 구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1년만 너 이거 좀 해주라, 나를 위해서 이것만 좀 해주라,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 나는데 목양교회 네가 이게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주라. 바빠요. 나 소 샀어요, 나 장가 갔어요, 나 땅 샀어요. 전부 다 이유를 쫄쫄이 대면서 다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렵니까?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임자가 그 교회를 오지를 않는데요. 그럼 어디 시골 엄청 좀 그런 데나 봐요. 근데 이력서가 왔어요. 이제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가 부임은 하되 출퇴근하겠습니다. 주일날 설교만 하러 오겠다. 아, 대단하죠? 요즘 목사님들은 대단해요, 그렇게. 시골 그런 외진데 거기 사택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와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면서 주일날만 내가 와서 예배 드리겠다, 출퇴근하겠다. 교인들이 그런 분 원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70 몇 세인데 계속 자기는 지금 은퇴를 못하고 그 교회에 있게 됐답니다. 어이없죠. 그래서 제가 본문 설교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거기에 맞춰서 해가려고 했는데 오후 강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믿음일까요? 믿음은 얼마나 영을 실체로 여기느냐가 믿음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39도가 넘으니까 그 열재는 게 삐삐삐삐 계속해요.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 예배가 더 먼저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문제 생기면 그런 병원으로 갈게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잘 사네요, 지금.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아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얻으시기 전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오시기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십자가도 아니에요. 부활도 아니에요. 승천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런 겁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성경도 다 봤어요. 나귀 입성도 봤어요. 호산나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어요. 살았으나 실상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본문이 증가하려고 그러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죄로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죽었으면서 자기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기를 몸부림쳐야지. 아, 사는 길은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죄로 영이 죽었다. 그것이 그렇다는 의미 큰일 나요. 보세요. 지금 서준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마라, 가야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에게 어떤 지인들이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냐고요. 지난주에도 저게 저런 상황에서 술이 목으로 넘어가? 이런 거.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땀을 치면서 그래야죠. 내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하죠.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다퉈요. 막 다투면 우리 할머니 기도 착달막 해가지고
양 다리를 이렇게 뻗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땅을 치면서 놈들은 아들도 잘 퍼놨더만 이러시면서 이제 작은 할머니를 여기 얻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으면 항상 작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일하고 막 몇 가만씩 이렇게 가져가요. 우리 할머니는 안 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는 많이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 내 기억에. 우리 막둥이도 지금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만 막 그런 어떤 억울함, 분통 터진 일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더라고. 내 가족에,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에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왜 없으시냐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준우 생일떡 먹었죠? 기도라도 하시고 먹었습니까? 떡 맛있네? 누가 해왔어? 그랬어? 이런 겁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제 심령을 다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가 있는 자가 돼도 심령에 귀가 없으면 그건 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고 그걸 전부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만 너희들은 다 죽어 있어. 너희들 심령 다 죽어 있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심령이 예루살렘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이 입성하는 임마누엘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